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 하면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익숙한 이야기 속 딱 한 구절,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얼마나 깊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요, 바로 이 짧은 구절을 열쇠 삼아서 한 인물의 성품과 역사의 큰 흐름, 그리고 이름 하나에 담긴 거대한 사명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왜 요셉을 두고 그냥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콕 집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흔하게 듣는 이름, 예수는 대체 어디서 온 거고 그 안에 어떤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질문들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니. 이건 뭐 한 남자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에 놓인 그를 완벽하다고 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단어에 이야기의 첫 번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흠 하나 없는 완벽함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요셉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그의 태도나 성품이 굉장히 온전하고 또 일관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 온전한 성품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기억의 일관성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단절되지 않고 하나에 쭉 이어지는 기억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성립되잖아요? 바로 이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기억이 분열되고 모순되면 마치 소설 속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사는 것과 같아집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바로 이런 분열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성품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하나의 통일된 인격에서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요셉 개인의 고뇌에서 조금 더 큰 역사적인 맥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불러요. 아니, 이 호칭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개념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가 섞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법적인 지위가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했습니다. 법적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그 자녀의 혈통과 신분,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가 됨으로써 그의 다윗 왕가 혈통을 법적으로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현대의 입양 제도가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둘째는 어머니인 마리아 역시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혈연적으로도 이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즉 예호슈아였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여서 예수아라고 불리게 됐고요. 당시에 널리 쓰이던 아람어 발음이 바로 예수에 아주 가까웠습니다. 재미있는 건 원 자료에 따르면 영어의 지저스보다 우리말 예수가 원음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하네요. 그럼 그 원래 이름 예호슈아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이름은 사실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야훼, 즉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다른 하나는 야샤, 바로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그 의미가 정말 명확해지죠. 예호슈아, 즉 예수라는 이름의 진짜 뜻은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입니다. 와, 이름 자체가 하나의 선언이고 하나의 메시지인 셈이죠. 자, 이제 이름의 뜻을 알았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 이름이 가진 사명,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신학적인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천사는 그냥 이름을 지어주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의 뜻을 직접 풀어주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의 사람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원자료에 따르면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죄의 용서가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뭐 돈을 많이 낸다거나 착한 일에 많이 쌓거나 기도를 수만 번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막 학대하는 고행을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원자료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유일한 길은 뭘까요?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용서받는 것 그 자체라는 거죠. 내가 가진 죄의 빚은 노력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냥 탕감받는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신학적인 근거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죠. 그의 희생이 인류가 가진 죄라는 거대한 빚을 대신 치른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주어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이 과연 실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 구원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한 개인이 평생, 아니 몇 대에 걸쳐 일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따라서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그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결단입니다. 사실 1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경고가 바로 이거예요. 왕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돌아서서는 자기한테 아주 푼돈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왕이 그 탕감을 다시 무효로 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받은 은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 은혜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한 구절을 통해서 요셉의 성품에서부터 예수라는 이름의 깊은 의미, 그리고 구원의 본질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면 그 사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